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실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대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 했사오니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또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 듣고자, 영의 양식을 얻고자, 생명의 생기를 얻고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잃었던 자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권능의 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공정과 정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타나는 공복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송영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때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 일터와 삶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환난을 면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담대히 달려나와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는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일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려옴으로 두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기는 것이 결코 그냥 하나님의 의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상태,
사실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그 순종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길래 그는 은 17세겔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멜의 그 밭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을 살 뿐만 아니라 증인도 세우고 또 그 증서들을 이를 찍어 사람들에게 공증을 하고 그것을 갖다 항아리에 넣는. 왜 항아리에 넣었을까요?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우리가 때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빌립, 어저께 제가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방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광야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가 결국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디오피아 가운데 놀라운 포교의 역사가, 기독교 국가가 서는 놀라운 기초를 쌓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따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안타깝고 속상한 일일지 모르나 그 불타는 그 집 가옥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이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파괴했던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죠. 36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미래의 소망이요, 미래의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 시내산 언약처럼 결국에는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대, 기쁨으로 복을 주신대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심는데 누가 감히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내가 이 백성과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 이렇게 이들을 징계했던 것처럼 그보다 그 이상의 그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
예레미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심코 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도 하시고 또 우리가 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일 아니 당장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바로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당할 어깨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